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하고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9월 달이 다 흘러가고 이제 벌써 추석 연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그런 기간이죠. 며느리는 싫어하는가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연휴로서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용돈이 생겨서 좋고 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그런 시간이 되고 또한 우리가 또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기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쉼을 얻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그냥 단지 먹고 마시고 또한 즐기는 것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어렵게 살 때는 더 푸짐하게 준비해가지고 잘 먹고 또 잘 싸서 보내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요새는 건강을 위해서는 적게 먹는 거, 또 더 많은 덕담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같이 함께 해줬던 것,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또한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더 이후의 장래일에 대해서 더욱더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칭찬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더 풍성한 한가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실로 긴 기간 동안 건강 잃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풍성한 그런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네 제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네 제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직업이 어부라는 것이죠. 어부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처음으로 불러 세우시는데 그 제자들이 어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어부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었겠습니까? 많았겠습니까? 많았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저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 불문하고 남녀노소로 한다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여러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 많은 어떤 힘을 가진 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가운데 함께 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지금을 따지면 여러 많은 실력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모였을 것이죠.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12명의 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가려가지고 선별하여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요새 보면 어떤 쇼 프로그램들, 탤런트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모든 재능들을 이제 구별하고자 심사위원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별해서 탈락자가 생기고 이제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특별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로 해서 그의 지식을 볼 때도 있을 테고 또한 그의 능력을 바라볼 때도 있을 테고 그의 여러 인맥이나 또 사회적인 위치 또한 직업들도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부라고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내 제자가 어부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말씀에 기록된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천대받는 어부일지라도 심지어 그의 제자 중에는 세리인 마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제자는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나 어떤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택하셨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조건과 기준이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하여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까? 모든 기준이 없는 것이죠.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되든 그것은 아무 기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자녀의 그러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응답할 수 있는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고 또한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또한 죄 많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두 팔 벌려 그 모든 영혼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세리가 될지라도 그 제자가 가장 낮은 자인 어부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다 받으시고 제자로 삼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이제 신방을 갈 때나 어떤 분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누추한데 교회를 다녀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를 이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다 보니까 또 자녀의 집으로 가거나 이제 고향집으로 가다 보면 교회도 같이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젊을 때 옮기면 어떻습니까? 좀 당당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올 때도 있죠. 내가 뭐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교회 학교 봉사를 할 수가 있거나 전도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봉사 일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한 마음으로 올 수가 있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어떻습니까? 좀 죄송한 마음을 좀 품을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는 것도 없는데 교회를 나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냥 내가 뭐 드러나는 것도 없는데 교회 등록해도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따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신천지나 이단 같은 경우, 뭐 JMS 같은 경우는 뭐 나이 든 사람들을 이제 구별하죠.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뭐 본인들의 전도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포섭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든 그가 많은 것을 가지든 어떠한 능력을 가지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죠. 어린 나이든 또한 나이든 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없는 존재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제가 뭐 능력이 많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거고 또 주님의 일을 또 감당하며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신방이 갑자기 잡히거나 오늘처럼 장례가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뭐 몸에 고단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참 감사하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감사하다.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 또 주님의 일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어부와 같은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더욱더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들,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이 베드로 안드레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지는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오늘은 몇 마리의 고기가 잡힐 것인지, 어디로 가야지 더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인지, 또한 그 수익금으로, 그 돈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내 가정을 어떻게 일구고 또 더 나은 집으로 어떻게 만들거나 더 좋은 배를 더 확장할 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내가 같이 부려서 그 일을 행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로 살아갔던 것이 아마 베드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이었는데 한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매일마다 고기만 잡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더불어서 자신의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가족까지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고백했습니까? 아멘하고 그들이 순종하며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과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 네 사람은 공통점은 똑같은 어부였고 똑같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제자가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쉬운 결단은 아니죠.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기한을 준 것도 아니죠. 며칠 동안 생각해보고 한번 결단하고 따르라라고 말미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것에 대한 결단으로 고백하며 따랐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김집사야, 박권사야,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 네 제자가 과연 예수님을 쫓았을까? 그 어려운 결단을 했을까?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 말씀에는 또 다른 사건을 이 소명 가운데 부르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건, 이 이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 앞전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늦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 허탕을 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를 다 마치고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다시 띄우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닙니까? 자, 고기를 낚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잘 알겠습니까? 평생을 고기 낚는 것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훨씬 잘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를 가야지 어떤 물길이 더 고기를 잘 잡히는지 훤히 아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그가 그물을 던졌지만 그는 결국 낚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일생 일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혼자도 감당하지 못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큰 물고기들을 그가 잡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구원주이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목격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느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베드로는 결단하며 주님을 따랐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결단 속에서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주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메시아가 되고 구원주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됨을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내 인생을 주님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라 하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보통 보편적인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변화시켜 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갔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을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 삶을 바꿔주시고 그의 성격을 바꿔주고 그의 비전을 바꿔주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기적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너희를 변화시켜 줄 테니 나와 함께 하겠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겠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기도를 하면서 주여 주여 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하면서 주님 하면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란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입술로는, 말로는 주여져 고백하면서 우리는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내 모든 시간도 나를 위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삶의 모든 것도 내 계획과 내 뜻으로, 또 내 야망으로, 내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 대부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맡겨야 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피카소의 작품을 가지고 이제 경매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간단한 작품이에요. 어떤 거냐면 화분입니다. 화분. 근데 화분에다가 피카소가 이제 올빼미를 그려놓은 이제 작품인 것이에요. 근데 그 경매가가 어느 정도냐? 한 1억이 넘는 그런 경매가. 조그만한 이 화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림도 그냥 올빼미 그림이라서 뭐 썩 잘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대충 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그냥 피카소의 작품이니까 좀 다시 한번 바라보지, 그냥 내놨으면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 그 사인, 작품의 사인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가지고 이게 피카소가 만든 것인지 안 만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냥 보통 이제 내놓는 이게 화분이라면 뭐 비싸봤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에 할 건데, 피카소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화분이 아니라 이제 몇 억의 가치를 갖는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냥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면 그것은 참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사망이나 뭐 하게 되면 그 가치를 이제 평가하고 이제 보상금을 주는데, 만약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이 해봤자 몇 천만 원 가치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단순한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성격과 우리의 나아갈 비전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셨듯이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부가 되게. 근데 그 어부는 다른 어부를 말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어부는 고기를 낚는 어부라면 이위에 있는 어부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부지만 그 일을 행하면서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앞의 어부는 고기를 낚기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채우기 위하여, 또한 자신의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어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일을 행하는 어부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어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우리가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뜻과 나의 일을 위해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위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기만 잡는 어부라면 그는 이름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 생명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삶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이 세상의 목적과 뜻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일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명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이웃사랑과 영원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똑같은 업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어부는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어부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어부가 되라고, 어떤 어부가 될 거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 많은 직장과 직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청년들을 보게 되면 가장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의사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학교를 그만두고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으로 전학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듣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의사의 직업은 많은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씁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의 직업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사가 갖는 그 목적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근데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의사의 본업을 다 잊어버리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의사인 것 같지만 결코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직업도 마찬가지죠.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또 어떤 일을 행할 때도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직업의 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삶을 위하여 또 내 뜻을 위하여 활용할 때 그것은 온전한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부르는 거예요. 너는 과연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될 것인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지와 직업과 행하는 것은 다 다를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를 위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한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는 사람들, 목사님께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 건가 얼굴을 봤더니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죽을 써가지고 얼굴에 죽을 써서 아이고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벽돌을 나르거나 건축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또 뜨거운 날에. 그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얼굴이 그늘진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더 힘든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표정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고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에게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신이 나셨는지, 왜 이렇게 그렇게 기쁘신지,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 아이고 목사님 힘든 건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기쁨으로 그 고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일지라도, 아무리 정치가든 어떤 기업이든 어떤 더 좋은 일을 행할지라도 그 뜻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인생은 고되고 힘들고 슬픔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 하늘의 사명,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붙잡고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아낌없이 그것을 나눌 때 진실로 그 가운데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업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 기쁨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남은 인생 동안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